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절집에서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할 때 한 분의 스님을 스승으로 지정해서 삭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지정된 스승님을 은사 스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을 속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출가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이 되는 거죠.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하죠.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을 노스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의 노스님은 계룡시의 원호사라는 절에서 거처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스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원호사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포크레인 기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낯을 가리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말을 잘 섞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인데 희한하게도 술만 마시면 그렇게 성격이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인데 술만 마셨다 하면 그렇게 집안 살림을 부시고 그렇게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여자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생 같이 산 자기 부인을 어딜 때릴 때가 있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는데 술만 마셨다면 그렇게 손찌검을 하는 폭력 남편으로 변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남편한테 맞다가 어디 다른 집에 숨어 있으면 온 동네 집을 헤집고 다니면서 부인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남의 집에서 우리 마누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릴 정도로 그런 폭력적인 남편을 가지고 있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거사님이 포크레인 기사지만 평소에 일을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술 마시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의 살림을 꾸리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부인 되는 이 보살님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벌어온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오면 그 120만 원 갖고 살림을 살고 식구들끼리 먹고 살면서 지내는 게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찰에서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짓고자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선을 하고 모연을 해서 법당 불사 보시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매맞던 보살님이 어느 날 사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법당을 담당하고 있는 법당 보살님한테 이거 법당 짓는데 좋은 곳에 사용해 주세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이렇게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법당 보살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가져왔냐고. 보살님, 우리가 보살님 살림을 아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왔냐. 보살님이 한 달에 120만 원 갖고 그거 쪼개가면서 살림을 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차곡차곡 모아서 이 돈을 만들었을 텐데 이 큰 돈을 가져와서 법당 불사에 쓰겠다고 하니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살님 살림을 다 아는데 이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보살님,
기도비로 10만 원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190만 원은 가져가세요. 저희가 마음으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법당보살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맞던 보살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살님. 이거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꼭 받아주세요. 라고 청을 하더래요. 그 법당보살님이 매맞는 보살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 매맞고 지내는 요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보살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안 짓고 얼마나 박복하게 살았으면 이번 생에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생에는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부디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 매맞던 보살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법당보살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 법당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럼 받겠습니다. 이거 잘 받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겠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그 매맞는 보살님이 보시한 그 시주금을 받아서 법당 불사에 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술만 마셨다 하면 부인을 때리던 그 남편분께서 술을 끊었답니다. 여러분, 보통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기운이 생기면 술 끊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학창시절에 잘했다 생각되는 게 담배를 안 피운 거랑 술을 마시는 걸 안 배운 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럿 봤거든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술을 딱 끊었답니다. 술을 끊고 나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 부인을 때리던 버릇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남편분께서 마음을 잡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건설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술로 기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따박따박 월급을 가져오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하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원호사에 계신 스님도 법당보살님도 다들 놀라면서 잘됐다 잘됐다 그래도 참 잘된 일이다 라고 다들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현듯 예전에 보았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또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말시대, 우리나라 고려 말에 중국에 몽산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몽산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참선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아주 위대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이 몽산덕이 스님이 하루는 절에서 나와 출타하신 뒤에 다시 절에 들어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에 다 들어올 때쯤에 길 중간에서 어느 남루해 보이는 할머니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이 할머니께서
몽상 덕이 스님이 다가오는 걸 딱 보고는 스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몽상 덕이 스님이십니까? 스님이 혹시 덕이 스님 맞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몽상 덕이 스님께서 예,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할머니?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를 스님에게 이렇게 주더랍니다. 스님, 이것 좀 받으세요. 그래서 몽상 덕이 스님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묵직한 보따리를 이렇게 받아서 보따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더랍니다.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왜 갑자기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스님, 제가 스님께 복 짓고 싶어서 보시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몽상 덕이 스님이 아니 할머니 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데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려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나중에는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구걸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너무나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에 한이 맺혀서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느니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린 게 낫겠구나. 그냥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 하소연을 했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살님, 이번 생의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보살님이 이번 생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보살님의 업보고 이것도 보살님의 빚인 것입니다. 자살한다고 끝날 게 아닙니다. 이 빚을 잘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살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부디 남은 생애 동안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서 제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면서 차곡차곡 돈을 마련해서 제가 이렇게 은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스님께 제가 보시를 올리니 스님 부디 제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은전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을 하는 겁니다.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보살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는 것입니다.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으면 다시 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님도 감동하고 하늘도 감동하고 땅도 감동을 하고 그때 할머니가 합장을 하면서 호련히 등을 돌려 가던 길로 떠나더랍니다. 이 몽상 덕이 스님이 절에 오자마자 법당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사가지고 그 대들보에다가 그 할머니의 공덕을 짧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을 모아서 그와 같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널리 밝히면서 몽상 덕이 스님께서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님들이여, 신도들의 이렇게 소중하고 무거운 시주의 은혜로 이렇게 편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방일하고 나태하고 헛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단 말인가. 이렇게 소중한 시주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면서 편하게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마땅히 시주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고 수행 정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모두가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합장하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절에다가 돈을 갖다 내라, 절에다가 돈을 보시해라,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인과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앞으로 받게 될 불행을 조금이라도 녹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바로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수행정진하는 겁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절에다 돈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구나, 뭐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저의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을 많이 갖다 내라, 돈 많이 갖다 내면 그만큼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내 업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더 나은 삶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두 이야기의 할머니들, 이 보살님들처럼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다 나의 책임이구나. 그러니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근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자칭 똑똑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부처님의 이러한 인과법과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코웃음을 치기 바쁩니다. 저는 이것을 헛똑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본인의 몫이다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 된다고. 그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항상 마음을 닦아라.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나의 숙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닦아나갈 뿐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모든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내 거, 내 가족 이것만 발언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것을 위해서 발언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합장하시고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룩한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닦은 만큼 여러분들의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성불하십시오.